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를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이 한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전도운동을 했는데 그 뒤에 살아난 게 미국이에요. 또 웨슬레라고 하는 또 윌리엄 부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전략을 세워서 그 많은 학생들을 모으고 보내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10,000명이 넘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죠. 지금도 10,000명이 넘은 렘넌트들이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렘넌트를 통한 하나님의 귀중한 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렘넌트와 사명자들에게 오늘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자는 뭘 가지고 가서 또 가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되겠냐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갔다면 뭘 봐야 되겠냐 말이죠. 특히 렘넌트들이 뭘 가지고 가고 무엇을 봐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성공 여부를 가르거든요. 우리 중직자들 모든 사명자들이 다 같이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성도는 반드시 영적 세계를 보아야 된다. 중직자건 렘넌트건 할 거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당황하지 말고 자세히 쳐다보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많은 가정과 가문과 사건과 사고 문제를 보면서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그냥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러나? 이 시대가 왜 이러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늘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집에 재앙이 들어오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밤새 구술하더라니까요. 저희 사촌 누님이 여름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뭘 하느냐?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왜? 처녀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 하더라니까요. 왜? 총각으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망했는데도 사실 저는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 진짜 하나님 있냐? 그렇게 따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훌륭한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사명자들 당황하지 말고 자세히 봐야 돼요. 선진국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개인과 미래는 계속 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물론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조그만 믿음만 가지고 착실하게 시작해도 하나님이 하셔요.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건 반드시 나무를 이루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어리석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왜 이러냐 늘 그렇게만 생각하고 원망했어요. 기도를 안 했고 또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믿었어요. 왜? 해도 안 되는데 뭐 응답도 없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부족한 나를 계속 고치신 거였어요. 나는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신앙의 발판이 되게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어느 날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됐다니까요. 가장 영적인 근본을 발견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나라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똑같이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빠져 있고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물론 사람마다 말이 틀리고 문화도 다르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는 모습만 좀 다를 뿐이지 영적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죽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동안 나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로 허상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응답이 되기 시작해서 오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게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황해서 껍데기 보지 말고 자세히 지혜 있게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불신자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껍데기로 보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라는 데 가보니까 거기는 기독교가 바탕이 돼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완전히 5,000년 동안 귀신만 섬기던 우리나라하고 다를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언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똑같아요. 미국에도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점치잖아요. 미국도 점치로 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들 화투 갖고 점쳤잖아요. 걔네들은 카드 갖고 점을 치더라고. 똑같아요. 우리는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막 방울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점치잖아요. 거기는 붓을 갖다 놓고 점을 치. 귀신 불러 사는 거 똑같아요.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속고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인간은 절대 운명과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인간은 절대로 지옥과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세력과 권세를 꺾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게요, 믿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이때부터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더라고. 기도한 만큼 내게 유익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준비해 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 같은 게 가치도 없는 내가, 배경도 없는 내가,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내 배경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실력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렘넌트 운동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렘넌트들이 몰려올 줄 몰랐잖아요. 지금요, 2, 3, 5천 종족에서 얼마나 많은 렘넌트들이 오고 싶어 하는. 어떤 렘넌트들은 이 WRC를 오려고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떤 렘넌트는요, 이 WRC를 가려고 알바해서 돈을 모으더라고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의 응답 문을 여실 겁니다. 에이, 그렇지 않던데. 넌 봤어요. 부모님들을 보면 비실비실한데 그 아들이나 딸을 보면 너무 괜찮은 거 있죠. 목사님은 목회도 못하고 교회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을 보면 장로님 저게 뭐냐 싶은데 그 밑에 있는 렘넌트들은 아주 실력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시대에 움직일 인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드린 헌금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 일어난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또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니까 영적인 실제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렘넌트 7명을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걸 렘넌트들이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느냐,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요. 불신자들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증거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악한 바로 왕이 모세에 살려달라고 살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끼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너희와 너희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고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자꾸 세상 것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참 기도의 행복,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약속하시기를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땅 끝까지 가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권능을 주겠다.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약속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 마가 다락방 교회가요, 얼른 보면 굉장히 약한 교회 아닙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주잖아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버렸더니 세상 살리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면요, 그 현장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려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껍데기만 보고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거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꼭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착각을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특히 이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 놓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들고 뭐하든 그러고 기다렸으면 됐는데 지 생각대로 가다가 안 해도 될 고생 잔뜩 하고 나오잖아요.
아니,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망신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왜? 속았거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았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니까. 죽겠구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야, 예수 전하면 죽겠구나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엘리사가 이걸 알고요. 베델도 길갈도 여리고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렘넌트가 나가 싸우면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연약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렘넌트를 키우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일을 경험했다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대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 렘넌트의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믿어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고 계셔요. 어느 날 제가 세 번째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고 도우신다는 사실.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믿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데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저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막바로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엎드린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이 흑암 사탄 바사군이 막아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옛날 우리 정영신 고사님이 조카가 가출을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런데요, 목사님 순천역에서 기차를 탔대요. 그러더라고. 이제 기차 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 즉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 아이가 가는 앞길을 막아주시오. 얘가 돌아오게 해달라. 기차 타고 가던 애가 도중에 내려가고 다시 순천역으로 돌아와서 순천역에서 우리 권사님 잡았어. 안 믿어지죠? 저는 이 사실을 믿었고. 여러분, 믿으세요. 거의 안 믿는다니까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고 전부 낙심됐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알려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큰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베드로 죽이려고 잡아다 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낸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안 읽었죠? 다음 주에 읽으려고. 거기에 보면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 왔더니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러 요정이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 놀래가 문 열어줘야 되는데 뛰어들어간 거예요. 왜? 자기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 미쳤구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WRC 전교인수련회 여름 성리학교 여름 행사들을 놓고 왜 우리가 합심해서 매일 밤 40일 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했다. 주의 사자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돕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함을 천사를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많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데 누가? 주의 천사가 심부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보고 체험하면서 제가 내린 결심이 있어요. 내가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뭔가 할 수 없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고 대신 일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인들 명단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 속에서 렘넌트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왜 기도하는데 실패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조금 누리고 있으니까 더 진짜 축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보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탑에 올라가서 서밋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영적 전문성을 발견하면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발견된다니까요. 이 전문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억지로 이걸 찾아내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자살하고 영적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음악가들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술가들, 나는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술가들은요 머리를 막 그렇게 막 묶고 따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예쁘지도 않던데. 아니 남자가 머리 이렇게 기르면 그 머리 감으려 샴푸도 많이 들 텐데.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요 영적으로 비전 트립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이 기도 속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예비해놨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온다면 거기에는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이 힘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힘든 게 아니고 해보세요. 행복한 거예요. 근심 걱정하다가도요. 이 기도하고 나면 평안해지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